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방역 지침을 보니까요, 다른 거 다 그대로이고, 우리 교회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인원이나 성가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한다거나, 이제 완료자들로만 했을 경우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이고요. 뭐만 변했냐면 구역 예배 혹은 소그룹 모임, 이것만 8명으로 제한이 됐어요. 전에는 12명이었다가 이것만 제한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로서는 큰 차이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해주시면 별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 관련된 소식 중에 맨 위에 올라왔던 게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들어왔는데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한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겼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 시기에 나이지리아를 다녀와 아프리카를 갔다 와 학술 연구 아닐 것이고 여행도 아닐 것이고 설마 선교사님들?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목회자 부부인 거예요. 목사 부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식당 주인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저쪽 노천 온천탕에서도 목회자 부부, 이번에도 목사 부부. 이상하게 코로나가 시작되는 지점에 항상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확산될 때에도 우리 정강훈 씨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소금물 뿌리면서 확산된 것도 교회였고, 이번에도 오미크론이 시작된 것이 목사 부부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고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라고 하고, 그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도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이라 그러고, 그곳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부부가 들어왔을 때에 나이지리아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설마 선교사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라도 아마 비슷하게 다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동시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2차 접종까지 받은 다음에 보름이 지나면 외국에 다녀올 수 있다. 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열리자마자 선교지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선교사님이라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귀국해갖고 2년째 못 나가고 계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셔요. 목회자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당을 비우고 어디를 다녀온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3년 전인가요? 종달교회 담임 목사가 비어가지고 제가 임시당회장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평일날 하면 되는데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는 직접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끝나고 종달교회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공동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우선 목사님께 우리 교회 예배당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선 다녀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남부교회에서 사역하는 날 주일날 다시는 비우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몸은 종달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예배 전에 저희 아내한테 계속 문자 보내요. 준비 잘 됐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세팅하고 평상시처럼 다 준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별 무리 없었냐? 끝나자마자도 제가 제일 먼저 문자 보냈어요. 성도님들은 많이 왔냐? 오늘 특별한 일 없었냐?
뭐 문제가 생긴 일은 없었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한 주만 비워도 걱정이 되는데 2년 가까이를 비웠으니 선교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갔다 오는 건 저는 뭐 목회자의 심정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슨 뭐 돈벌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위한 열정 때문에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나갈 때는 더욱더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저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본인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노라. 그리고 갔다 온 것보다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갔다 와서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한 것에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갈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죠. 근데 둘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더욱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욱더 준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까지 있었으면요? 정직함까지 있었으면 그래도 한쪽에선 이해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비난은 좀 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90% 내지 95%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평균을 놓고 볼 때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약 95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5천만 명 기준으로 삼았을 때 5명 중에 1명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5명을 만나면 그 중에 4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통계를 보면 더해요. 제주도 통계 보면 6%에서 7% 안 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한 17명 중에 1명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16명은 그리스도인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야 돼? 이 갈등의 지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달리기 시합과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될 것이 여러분들이 그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지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우연치 않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와 되게 친해진 거 아십니까? 조금 여담입니다만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코로나가 변이가 만들어지면서 무슨 변이가 크게 우리에게 유행됐어요? 델타가 유행됐었죠. 그리고 이제는 오미크론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그리스의 알파벳 D에 해당하고요. 오미크론은 알파벳 O에 해당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안 전하고 그리스어만 전하고 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가지고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어의 기초를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나올 때 A, B, C, D인데 오미크론 앞에 크시가 있고 그 앞에 뮤, 뉴가 있어요. 알파벳으로 이야기하면 M, N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이가 한 12개, 13개, 12번째, 13번째 변이가 이루어진 것인데 델타 변이가 심했고 나머지는 베타, 감마는 별로였고 뮤, 뉴도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알려진 거고 오미크론 돼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전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복음인데 근데 복음은 아니라 요즘은 목사들이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미크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한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를 다시 보면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라는 지역이 올림픽이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상 경기예요. 지금은 올림픽에 무슨 양궁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고대 올림픽, 즉 그리스에서 있었던 올림픽은 대부분 어떤 올림픽이었냐면 육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상에서 달리기 해요. 장애물 넘기 해요. 그 다음에 육상 종목 중에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대 높이 뛰기 있어요. 멀리 뛰기 있어요. 창 던지기 있어요. 투포환 던지기 있어요. 저는 한동안 왜 던지기가 육상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해가 돼요. 육상 경기는 당시에 전쟁할 때 필요했던 것들을 시합하던 거예요. 로마, 그리스가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쟁 잘하는 전사를 뽑으려고 생긴 게 올림픽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하냐면 이 육상 경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마라톤의 유래도 아시잖아요. 42.195가 된 유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와가지고 그 경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달리기, 다름박질, 육상 경기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요즘은 금메달이 주어지지만 당시에는 월계 수입으로 만든 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관을 받을 사람들은, 상을 받을 사람들은 몇 등을 해야 받아요? 1등 해야 받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올림픽에서 우승할 만큼 너희도 달리기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올림픽에서 우승할 만큼 달리기 열심히 하라 그랬겠어요? 올림픽에서 우승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25절 말씀인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결국은 우리에게 상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관을, 월계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올림픽 선수와 다른 게 있지요. 무엇이냐면 올림픽 선수는 25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월계 수입 썩을 관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자 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자 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고는 이야기하면서 절제하라고 하는데 그 상은 한 사람만 받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한 사람만 받는 상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린 사람들 모두가 받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두가 받는 상이에요. 이것이 차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가 접촉점이 있는데요. 그 갈등을 봉합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둘 다 가질 수 없으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개그맨 중에 뚱뚱한 사람 4명이 나와서 계속해서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으면서 즐겁게 사는데 나도 괜찮아 이러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프로그램 하나를 더 봤는데요.
새로 시작했나 봐요. 토요일은 밥이 좋아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맛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PD가 이렇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상파에 안 나와가지고 저도 진짜 우연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깜짝 놀란 게 뭐 노사연, 박명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모르는 한 젊은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 아이돌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이돌이 아니라 유튜버래요. 유튜버인데 뭐 하는 유튜버냐면 먹방, 밥 먹는 것만 찍는 유튜버라는 거예요. 이름도 이상해요. 이름이 무슨 히밥이래요, 히밥. 근데 그 사람이 밥 먹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노사연의 한 3배, 4배는 먹는 것 같아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5명이 들어가서 한우를 178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5명에서 한우를 178만 원이면 1인당 얼마를 먹은 겁니까? 몇십만 원어치씩 먹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혼자서 고기를 뭐 한 10인분, 15인분을 먹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고기만 먹냐 그랬더니 아니요. 밥공기를 시작할 때 한 공기 먹고 중간에 밥공기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이만한 대접에다가 3공기를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빼짝 마른 여성이 그렇게 먹더란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 해서 궁금해졌어요. 먹는 걸 보다 보니까 먹고 나서 다음 끼니 그 사이에 뭘 하냐면 박명수나 노사연 같은 다른 연예인들은 숙소 가서 잠을 자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런닝머신을 뛰기 시작해요. 물론 그 방송의 미션이 그거예요. 밥값을 50만 원만 주는데 178만 원에 한우를 먹으려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런닝머신을 하면 1km 걸을 때마다 10만 원씩 밥값을 더 준대요. 그러니까 이 빼쩍 마른 여자가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쉬어도 된다고, 나 혼자 뛰면 된다고 하면서 몇 시간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은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반성이 됐어요. 맛있는 녀석들을 볼 땐 힐링이 되다가 먹기 위해서 뛴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반성이 됐어요. 보통은요, 날씬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면 식사를 조절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먹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식곤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고 싶고 앉고 싶고 쉬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본인의 쉼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죠. 날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걸 포기한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쉼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갖고 싶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없으면 다른 걸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절제했을까요? 앞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자유로운 자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만 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지요. 앞에 있는 9장의 앞부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질문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랑 선결했기 때문에. 자비랑 선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말을 전하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후원받는 것을 받는 물질을 받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해서. 즉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했고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죠. 세상의 철학자들과는 구별되길 원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 살기 위해서
자유인임을 포기하고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포기했고 내가 자유인을 포기했고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나의 주장과 나의 주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은요,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에게 절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목적지가 없으면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분명하게 간다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면서 올인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복음과 거기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그러죠.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고요.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받으려고요. 혹은요, 구원받으려고요. 혹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잖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요. 그것이 맞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안교회 작년에 새로 오신 김효종 목사님이 신세계 아파트 사세요. 사택이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그 김효종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뵌 적이 없는데 한번 뵈면 참 좋은데 참 좋은 분이에요. 성품도 좋고. 저랑은 대학원 다닐 때부터 같이 알아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김효종 목사님이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시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교사로 오셔서 신학생으로 계셨었어요.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참 대단하죠. 저보다 연배도 한 5살 위고 학교도 먼저 들어온 선배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제가 목회자, 후배가 목회자, 본인이 교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할 때 많은 일화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효종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이니까요. 20년 전이니까 서울 강남에서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뱅뱅사거리 해서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길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인간 내비게이션이었는데 제주로 오니까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어디를 가는데 제가 내비게이션 안 켜고 다니거든요. 모르는데 처음 갈 때만 켜고 길을 자꾸 거기에 의지해서 가면 제가 길을 못 익힐까 봐 안 켜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20년 지났는데 여전하네요 이러면서 아직도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잘 다니는데 길을 잘못 뜨는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갈 때 이상하게 아내가 옆에 타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을 항상 잘못 들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 키고 가도 길을 잘못 들어요. 이상해요. 평화로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빠져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가야 될 때를 가고 여기서 가다가 길을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변경해야 될 때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향을 아는 사람이고 목적과 비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에 집중하게 되면 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 빠져 있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비게이션처럼 나가야 될 때 못 나가서 길을 지나치면 우회해서 돌아오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들이 갖는 은혜이고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제하면서요, 동시에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가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복음을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림절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년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요, 이기는 삶의 모습 조건이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 나만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잘 되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되면 누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복 받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은 누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요.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고요. 하는 사업장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되기를 원하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가 잘 돼요?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의 모습은요, 세상에서의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이기는 자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복은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17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주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는 사레비아에 대한 이야기면 이 뒤에 있는 16절에는 복음을 내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17절에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부득불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면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수련회를 하면 항상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진행하냐면 찬양대회라든지 혹은 뭐 CF 만들기, 연극 만들기 이렇게 조를 좀 짜가지고요. 경연대회 같은 거래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경연대회 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채점을 하려고 했더니 A조, B조, C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평가하게 해야 되겠다. A조, B조, C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점 만점씩 하면 30점이니까 점수표 주면서 너네가 상의해서 채점해봐. 하나이가 A조예요. A조 아이가 채점을 합니다. 우리 조는 당연히 10점 만점에 10점.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다른 조를 어떻게 줘야 돼요? 점수를 낮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B조, C조는 아무리 잘해도 1점, 1점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내가 생각해봐도 난 잘 못했어. A조 나는 5점. 근데 B조 나보다 잘했어. 8점. C조 그거보다 더 잘했네. 10점. 이렇게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점수에서 내가 나에게 준 점수를 빼게 만들어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10점, 다른 애들은 1점, 1점. 다른 사람에게 준 점수가 2점이고 나에게 준 점수 10점이니까 2에서 10을 빼면 몇 점이에요? 마이너스 8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이는 나는 5점, 다른 애는 7점, 그 애는 10점. 그럼 17점에서 나야 5점 빼니까 몇 점이야? 나가 12점이 돼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나를 높이려고 했던 애는 마이너스 8점이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했던 애는 오히려 12점이 됐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전이 있네. 제 목적은 경연이 목적이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상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이기는 자, 승리하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절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절제뿐만 아니라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비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내가 까먹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절제와 목적과 비전을 찾은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데 주변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은혜는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오면 저는 당연하게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탄절 예배 순서가 벌써 나왔어요. 사실 방역 대책이 바뀐다 그래서 어쩌면 비대면 못 모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작년과 비슷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나눠서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준비했는데 어제 방역 지침 보니까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찬양에 대한 응답송은 모두가 다 함께 하고, 성경을 읽는 건 어린이, 남신도 회장, 여신도 회장 세 분이 같이 읽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는데요, 이런 형식을 언제도 했냐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는 성경 읽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다 따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모이면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못 모이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크게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모이지 못했는데 성탄절 헌금이 엄청 많이 드려진 것이에요. 보통 우리 교회가 성탄절 헌금 1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결산해 보면. 작년에는 3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2배가 넘게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예배 드리면서 드려진 성탄 헌금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어디를 향해서 쓰여졌냐면 우리 미자립 교회들 생활보장제라고 해서요, 사례비를 100만 원 이하로 받는 목사님들에게 교단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나눠준다, 전달될 것이다 이랬더니 성도님들이 마음을 더하셔가지고 드려진 예물이 2배가 넘은 거예요. 모이지 못했는데 2배가 넘었어요.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되는 방법인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유장로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데, 올해도 지난주에 당연한데 유상근 장로님이 은혜 되셨다고 올해도 또 합시다 그래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예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사실 더 힘들어들 하세요.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옆에서 도우는 손길들이 그래도 좀 있어서 버티셨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작은 교회일수록요, 교인들이 더 안 오세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안 오셔가지고 수입은 없고 도움도 끊어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일 일용직 노동자로 막노동하시고 막 이렇게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올해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교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복이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때 진짜로 복 받는 사람은 누가 돼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오미크론 전파자 선교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조금 절제했더라면, 혹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사역지에 다녀왔더라도 그 비전과 목적을 분명하게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전과 목적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녀와가지고 한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가려져요? 복음이 가려졌어요. 아마 오늘도 몇 명의 교회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 기사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절제와 동시에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림의 계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자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목적과 비전을 잃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